어떤 분이 이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driven, 뭐냐면 이 밀려다니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the called people, 소명을 받은 자, 소명을 가진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분류를 더 보태고 싶어요. 비지바리. 그게 뭐냐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야. 사단들이 회를 열었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붕괴시킬까?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머리를 짜고 그냥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을 줄 때마다 주여 하면서 그냥 더 굳세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틀렸어. 우리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돼.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은 바쁘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게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해야 돼.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정말 들어먹었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부터가 다 바쁘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제가 안부를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 굉장히 바빠. 나 세계적으로 나가는 부흥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중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이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나? 저는 세계 30년 동안 셀 수 없는 여러 나라를 다녔어도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 나라만 다녀오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세상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야 할 곳과 또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명의 사람들이고, 즉 called people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그 종착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자기네 부와 명예와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추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소명의식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길로, 선교사는 선교사,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가야 할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그 소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분부 뭐겠어요? 복음 전파와 예수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한 기자가 이스라엘 총독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총독님, 전쟁에 나갈 때 뭘 명령을 하십니까? 앞으로 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 총독이 하는 말이 Follow me. 아주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진정한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적군을 향해 달릴 때에 병사들이 그 발차지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의 여정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그 31절 32절에 보면은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또 걸림돌이 있어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소대장이 소대원을 집합시키고 물었어요. 여러분, 군대 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이병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 제정신 가지고 그 고달픈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참, 그러나 군인이 군대 정신이 있어야 군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의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명의 의식, 섬김의 의식, 그리고 순교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소명의식에 투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받은 그 소명을 메시아적인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달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이곳을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또 평상시에 늘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너희들의 위협이나 협박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끼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내게 할 수도 없고 해를 끼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것이 제3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명의 확신이 우리 예수님은 소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위협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뭐겠습니까? 마귀죠.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더 큰 은혜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하라 하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된 우리가 누리는 그 권위와 권세 그리고 부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요? 참 능력 없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늘 전전긍긍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분이 cheap grace,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책, What Jesus Would Do, 그런 책을 했는데 이게 3천만 부 이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이 책의 그 원 제목은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는 엄숙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in any case,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어떤 조건이더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심사숙고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김 의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세숫대야 영성을 비롯해서 이 세숫대야 영성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겸손하게 섬기는 거 비롯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누누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내세우고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축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죄인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33절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과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눌리고 병들고 또 포로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심을 우리가 정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빈들에서 유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약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의식에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고 누가복음 4장에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목회 현장, 교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60년,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에 성령의 불길 같은 강력한 다이나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교회가 정말 쉼터요, 즐거운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또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 성령의 쓰나미 같은 강력한 그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중동아시아와 남미나 아프리카 또 파키스탄, 이슬람교 이런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의 선교를 처음 갔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크리스천이 부흥되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제가 집회를 할 때 뭐 소리를 대고 안서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즉시로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그냥 눈에 현저하게 보이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와,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 파키스탄으로 왔구나.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8,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PCUS의 장로교단에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파이슬라바드에 있는 그 엠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강단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데 아주 무서워서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그냥 아주 짧고 이쁜 애들이 그냥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서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괴성을 지르고 그럴 때 보면은 와, 이 엠리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는 몰라도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허구한 날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그런 분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도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빈들에 교회도 없어요. 그냥 하늘 보고 거적 하나 깔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꾸역꾸역 어디서 모여들었는지도 몰라. 모여들어가지고 거기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이 타져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간 그곳에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풍기는지 제가 아주 그냥 질식할 뻔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놓지 않고 주여 이 냄새가 스윗 아로마 향기로 바꿔주소서 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되는지 몰라도 조금 있다가 구수하게 제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까지 집회가 계속 됐는데 그 파키스탄 사람들 그 피부가 까매잡잡하잖아요. 어둑어둑 밤이 됐는데 깜깜해졌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 핸드폰 핸드폰 하나 켜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별이 떴어요. 온 사방에 별이 떴어요. 이 사람들 피부가 깜깜하니까 눈동자만 반짝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우리 하나님도 옛날에 유대 초대교회 시에는 이런 식으로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셨겠구나. 그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재충전을 하고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같은 여성을 존귀하게 높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파키스탄의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나라잖아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그래서 제가 안수해 줄 때 아주 다 안수 기도받겠다고 오는데 남자들도 무릎 다 꿇고 다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기도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성이라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을 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봅니다. 그럼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가면은 바빠요. 이제는 뭐 편하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남미, 미얀마도 제가 갔다 왔지만 미얀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남아공, 필리핀을 제가 내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키스탄에 지금 테러들이 교회를 불살르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건물을 태우고 막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엠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때마다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평범한 환경에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주신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특별하게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또 크게 뭐 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업적과 또 그 큰 공로를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매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에녹을 보세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에녹이 큰 일을 했습니까? 뭐 거대한 공적을 세웠습니까? 그가 한 것은 주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큰 사명, 큰 업적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충실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게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말씀에 농이 거칠수록 많은 일, 뭐 복잡한 인간관계, 뭐 큰 사역,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시키고 나만 버림받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그냥 군대 생활처럼 충성 이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faithful, 믿음이 충만해져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 기쁨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이스 미첼의 책에서 쉬운 예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좁은 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름도 빛도 없이 가는 낮은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멸시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 면류관의 길을 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선지자의 길,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듯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두 손 벌리고 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기만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예루살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는 죽을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 그 지역 자체에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괴롭고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요.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를 보내세요 했지만은 눈 멀고 귀 막고 마음이 강박한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렇게 한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돌로 치고 웅덩이에 갇히고 매 맞고 하다못해 매국노라고 핍박까지 받는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 때 이 물덩이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식인 그런 사역을 계속해야 했을 때 사표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강한 권유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이 그의 뼈를 사르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의 외국인 근로자와 또 다문화 가정 사역을 섬겼을 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가시적으로나 뭐 열매가 없는 사역이에요. 그 정말 터진 그 독에 물 붓기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탈진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부터 변하라. 그러면 너의 변화된 삶을 그들이 보고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제가 기억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을 주고 나는 뿌리고 심었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사명은 심는 사명이구나, 뿌리는 사명이구나. 심고 뿌리고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시험받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뿌렸더니 물이 아무데나 먹어가지고 어디선가 뭐는 하나는 자라겠지 그러시더라고. 근데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어요. 진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가 그분들을 양육했을 때는, 목회했을 때는 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맨날 수년 후에 이분들이 저에게 소식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목사님이 돼 있고 전도자가 돼 있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한 청년의 예는, 이분은 힌두 영하고 이슬람 영하고 귀신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서 오세요 했는데 벌써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를 자기 혼자 막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4시간을 씨름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분이 오실 때마다 1:1 영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 축사 사역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180도로 바뀌어놨어요. 이분이 내가 만질 때마다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개거품 불리고 막 난리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고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자기 비자 기간이 다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저보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의 그 신학교에 아마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웠을 거예요.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첫 수업료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가 바르고 구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로서 순교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순교는 뭐 아무나 하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순교자로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그 고집, 나의 구습의 습관, 또 옛사람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데 한두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짝사랑의 길 같아요. 그렇게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시며 기다리시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종려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자, 우리 심판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35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게 정년 은퇴를 앞두고 생각이 많아요. 지난 일을 돌아보면은 참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왔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심판대 앞에 딱 쓸 때에 너는 세상에서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이루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매일매일 삶에서 저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삶,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좌절하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느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길이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in any case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나는 나의 길을, 소명의 길을 가리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완주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